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에는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에는 독특한 꿈과 환상과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령과 성읍이 모두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거역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들 중에 영특한 소년들을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한 후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한 혜택을 입어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독서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당시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세계사의 전개 과정의 중요한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그 중에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9장의 7일회를 다루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들으시면 처음 듣는 분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기이하여 해몽을 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에게 해몽을 지시했으나 그들이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꿈이었는지 알아내고 해몽을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시며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반신반의하여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나타냈을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나이다. 다니엘은 왕의 꿈 내용을 흡사 자신이 꾼 꿈처럼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표정과 자세를 취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꿈 해석은 두말할 것 없이 정확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기대감이 가득 찬 가운데 꿈 해석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시니 왕은 곧 그 금벌이니이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발표된 장차 전개될 역사의 개요입니다. 금벌이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벌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 제국이라는 말로서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에게 속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하였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가슴에 붙은 두 팔처럼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점령하고 차례로 지배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전제 군주로서의 통치력은 느부갓네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1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소유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향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하였습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합니다. 철과 진흙이 완전히 결합할 수 없듯이 성격이 서로 다른 나라의 인종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연합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 멸망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처선대라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드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머리부터 발까지 산산조각 나게 한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듣고 탐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역사의 개조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정설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최대의 제국인 바빌론, 이어서 페르사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로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길 것이고 그것은 온 세계가 연합되는 이런 거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9장에 있는 7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이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바른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후에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여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와 연비운 물건이 날개 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국가적 영적 구속을 이루실 기간인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여 세우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70주가 지나면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숫자 계산과 해석을 해야 합니다. 70일에 곱하기 7일 하면 490일입니다. 이 날수를 해석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시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90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70일에는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중간 공백기와 마지막으로 한 일에 이렇게 네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바른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을 내린 때가 주전 445년 3월 14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해가 주전 396년이므로 49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7일에 정확히 해당됩니다. 7주 곱하기 7일 하면 49일, 1년으로 환산하면 49년이 됩니다.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바른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몸을 팔은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의미합니다. 7일에 62일을 더하면 69일가 됩니다. 69일에 곱하기 7을 483일 1년으로 환산해서 483년입니다. 그런데 이 횟수는 유대력이므로 태양력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483년 곱하기 유대력 360일 하면 17만 3,880일입니다. 17만 3,880일을 태양력 365일로 나누면 476년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명령이 내린 주전 445년에서 476년이 지난 주후 30년 4월 6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명절을 지키려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기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전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 군림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데 왜 메시아가 갑자기 끊어져 없어지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신들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둘로 이어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와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의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겹쳐 있는 두 산맥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두 산맥 사이에는 계곡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한 분 메시아가 시간의 계곡으로 구분되어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원치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과 예언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강대국의 포로되는 순환을 겪으면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징조를 무시하였습니다. 70주 가운데 이제 69주가 지났고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69주와 마지막 한 주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성경의 이방인의 때라고 불리는 기간이며 교회 시대의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시대만 언급하고 교회 시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예언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로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이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 가운데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7년 언약을 맺을 두 당사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69일의 후에 멸망합니다. 70일에 대한 예언에서 69일의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와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5개월간 포위한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살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예언대로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후 1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거나 성숙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틴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과 옛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입니다. 셋째, 옛 성전태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난과 하마드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는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과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거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예언에 대해 강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풍비박산 되어버린 민족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느 도단이요 어불성설이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면 어떠한 힘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영국은 화약이 부족하여 고전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맨체스터 대학 교수이며 화학자인 하임 발츠만 박사가 설탕에서 고무를 만드는 연구를 하다가 실험 도중 우연히 아세톤을 만드는 세균을 발견하므로 당분에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발츠만 박사에게 전화하여 무연 화약 제조에 순수 아세톤이 필요하니 아세톤 6만 톤을 만들어주면 무슨 소리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발츠만 교수는 옥수수를 이용한 아세톤 제조에 성공하였으나 전쟁 중이라 옥수수를 대량 운송해 올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함성과 잠수함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츠만 박사는 감자의 녹말에서 당분을 추출하고 거기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야 화약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에게 훈장 추서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발츠만 교수는 훈장은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발츠만 교수에게 그러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나라를 세우신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팔레스틴은 영국의 위임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1917년 11월 2일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틴으로 돌아가 정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은 맹렬히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1922년부터 1939년까지 약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중부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옛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유대인 개토의 거주가 제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고통은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정책으로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의 독가스를 필요하여 도처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의 물결은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뼛속에 사무치게 된 유럽의 유대인들을 팔레스틴으로 가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프랑스,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히랍, 스칸다나비아에서 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일대에서는 알제리아, 모로코, 이집트, 투니지아에서 왔습니다.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르헨틴, 영국에서도 왔습니다. 사막을 걸어서 온 사람들, 화물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가축 수송선 혹은 호화여행선을 타고 왔습니다. 74개 나라에서 밀려들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을 환영하는 유대인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멘에서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데리러 온 낯선 인도자를 따라 아덴으로 집결하였습니다. 그들을 수송하려고 온 비행기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라고称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2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으며 이스라엘 국가는 아랍의 정오 속에서도 튼튼히 서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역사가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밤 12시 다윗 벤 구리온이 방송을 통하여 유대민족의 이름으로 본인은 오늘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합니다 라고 연설하였습니다. 그 순간 영국의 위임 통치력이 종료되고 영국 국기가 내려지는 대신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이나 정치가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 중에 누구도 성경에 예언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대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분산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으로부터 옛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세기날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발츠만 박사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게 되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섭선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어야 한다. 어느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다른 전문가를 데려오라.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랍 제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결국 몇 날이 못 되어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다로 밀려 들어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독립전쟁을 비롯하여 56년 스웨즈 전쟁, 67년 중동전쟁, 73년의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67년 중동전쟁 시에는 300만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11억 인구를 가진 14개 아랍국가가 맞붙어 싸웠습니다.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정규군은 7만 명, 예비군 23만 명뿐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 역사에 없는 단 6일 동안에, 그것도 결정적인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가자 지역을 비롯하여 티란 해역, 예루살렘, 요르단의 서쪽 지역, 시리아의 국경 고지, 그리고 스웨즈 운하에까지 국경을 넓혔으며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유대인 병사들은 옛 거룩한 성의 남아있는 성전의 서쪽 벽 앞에서 기도하고 춤추며 기쁨으로 울부짖으며 통곡의 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림관 모세다얀 장군은 우리는 성소로 돌아왔다,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말자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은 힘을 합쳐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농토를 기관하며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히는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최종적 복귀는 그 땅의 영구적인 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축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이 재건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성전 채권이 세계 도처에서 팔리고 많은 돈이 이스라엘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백악관은 11월 27일 국가안보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결정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놀랍게도 2017년 4월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한 일에는 세계 역사의 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시대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나 그 후반 부인 3년 반의 기간에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강포하여 미운 물건은 가정한 황폐케 하는 자란 뜻으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종말의 때에 관한 강론에서 밝힌 멸망을 가져오는 가정한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괴멸이 성취될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어느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유심히 살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근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지만 대체로는 다 그것이 어긋나고 맙니다. 그런데 100년도 아닌 1000년, 2000년, 3000년, 수천년 동안에 일어날 국제적인 변화와 또 정세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 모든 예언들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막바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허망하고 헛하는 데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주일에 힘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주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에게 더욱 열심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기를 크게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놓아주시고 생활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내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의 체험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간절히 원할지라도 마음이 육신이 연약하오니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실천 궁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 응답을 모두 바라서 주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주하는 찬양을 바라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백성의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